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인데 뜻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제 원래 기원을 찾아보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왕과 귀족들은 전쟁이 났을 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나갔고 정의로운 일들에 앞장서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유럽에서는 고위층에 있는 이들, 유명인들은 사회에 더 큰 공헌과 헌신을 해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고 스스로에게는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귀족과 천민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만 가진 이들이 먼저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가진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이들이 가진 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만 가진 이들이 아니죠. 부자는 여러 수많은 것들 중 하나인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물질은 재물은 없을 수 있어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사랑이 있을 수가 있고 지혜가 있을 수가 있고 인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진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나누고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나누어야죠. 율법을 먼저 행함으로 율법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과 자유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나누지 않고 자신만 가지면서 자신만 높아지는 데 사용했습니다. 할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할례를 무슨 특권인 것 마냥 자랑하고 남들 위해 서는 표시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피했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특권의식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의로움이나 완전함이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은혜되게 받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의로워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을만 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들을만 하고 율법을 지킬만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라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너희들 역시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율법을 준 것은 의로워서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나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인으로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이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학설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 예정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려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목사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좋아하는 이들은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다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 나는 남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매혹적이긴 하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예정론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강한 주권과 역사하심인데 이것이 교묘하게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그 교만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나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은 나보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나보다 하나님의 신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을 보면서 잘못된 우월감과 위로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감리교는 예정론을 따르지 않고 만인 제사장설을 따릅니다. 예정론을 부정하죠. 예정론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람의 교만을 만들고 사람과의 차별과 정죄를 만들기 때문에 예정론을 부정합니다. 감리교가 믿는 만인 제사장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믿는 이들을 통해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남들보다 잘난 내가 아니라 남들보다 다를 것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남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모든 열방이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빛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빛인 줄 알고 어둠을 지적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남들의 부족한 점은 잘도 지적하고 개탄스러워합니다. 남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분노하죠. 그러면서 남들이 불행을 겪으면 그 불행이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내 의를 드러냅니다. 거 보라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고 남의 불행을 조롱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에 급급해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장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좀 양심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좀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읽으면 저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내 생각 틀 안에서 말씀을 맞춰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고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그대로 있고 내 고집은 여전히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읽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고집하는 것만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고집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안 들리고 읽어도 눈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읽고 들으면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일어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질서 안에 있는데 주님의 질서는 자본주의 질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질서에 주님의 말씀을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보기를 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항상 내 뜻이 깨질 때였습니다. 내가 맞다 생각했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깨질 때였습니다. 그것이 깨져야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아무리 몇십 번, 몇백 번을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올 때는 그 말씀을 보는 내 생각이 깨질 때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들이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서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지 어둠을 지적하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둠에 있으면서 저거는 저런 어둠이고 이거는 이런 어둠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을 지적한다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둠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와 참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그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을 받아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둠에 있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참 빛 대신 주님에게 나아와 그 빛을 바라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지켜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이죠. 그런데 그 할례는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신 의식인데 이 의식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심판과 약속이죠. 심판하신 내용은 너의 힘과 너의 의와 너의 뜻을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 한지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너의 공로, 너의 의,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 한 너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 버리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했느냐,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너의 힘과 너의 의와 너의 뜻을 잘라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뜻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할례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세례가 될 수가 있고 교회 직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이 있어도 그것은 구원의 표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마음과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의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이끄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자녀로 살기를 힘쓴다면, 주의 자녀됨을 지켜낸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